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첫 문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원문법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지를 좀 상세하고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 시작으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연상하실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만물과 인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성경 로마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적 의미로 다시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되고요. 사실 이 창세기도 이미 창조된 창조 세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들에 대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원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입니다. 이 첫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첫 문장의 이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그냥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첫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히브리의 문장 구조는 동사, 주어, 목적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히브리의 어떤 의미를 부각시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취환법이라는 문법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의 그 문장 구조를 깨트리고 내가 가장 강조하겠다는 의미를 가장 문장 앞에 두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그런 문법 체계가 취환법인데요. 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취환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베레시트는 일단 베라는 전지사와 레시트라는 명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이 베레시트는 베라는 전지사와 레시트는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레시트라는 이 명사를 한번 살펴보면 장소나 시간 또는 질서 또는 계급에 있어서 첫째라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이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시작인데 첫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쭉 드러나는데요. 첫 열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첫 열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첫 시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부터의 생명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부각시켜 강조하는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레시트라는 이 명사는 롯이라는 명사에서
발전된 단어입니다. 이롯이라는 단어가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시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아들들에 있어서 그 계급에 있어서 질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가장 머리격이고 첫 열매가 되신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첫 문장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빼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빼라는 전치사는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이 같은 뜻이고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 예. 이 뭐뭐와 함께는 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할 때 이 함께도 프로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나 질서나 본질에서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프로스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 뭐뭐와 함께 곁에 가까이라는 의미에서 함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곁에서 가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과 의라는 본성으로서 그 본질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하나이고 그 다음에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레시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는 하나이지만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서 함께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그 다음 아버지 가까이 있어 아버지 곁에서 함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예수 첫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태초에라고만, 태초는 시작점이죠. 그냥 시작의 개념에서 태초에라고만 번역을 한다라면은, 이 번역은 이 빼라는 전지사의 의미를 통째로 해석해서 빼버린 결론이죠. 그래서 첫 시작 안에서, 첫 열매에 의해서, 가장 머리와 함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이 레시트와 빼라는 전치사를 같이 붙여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태초에 그냥 첫 시작으로서만 한다라면은 태초 안에서 태초에 의하여 태초와 함께 이렇게 하면 도저히 문장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번역은 너무나 잘못된 부족한 번역이죠. 우리가 문장 전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는 첫 열매 안에서, 첫 시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안에서, 우두머리 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라는 뜻이 되고요. 빠라는 완료태입니다. 창조하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직접 목적어입니다.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 대상을 딱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 딱 찝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그런 의미로 써 있고요. 번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탁 찍었느냐? 하샤마임, 하샤만. 이 하샤마임을 콕 집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아래처 땅도 콕 집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하늘이냐? 하샤마임은 하라는 지시대명사와 샤마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는 그것, 이것, 저것 할 때 지시대명사죠. 그 다음에 샤마임, 예, 샤마임은 쌍수로서 하늘들입니다. 예, 쌍수로 딱 두 개 있는 하늘이죠. 쌍이 있는 하늘들을 얘기하고요. 이 베에트는 베라는 그 바우 접속사라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바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에트는 또 직접 목적어고요. 하, 아래치 하는 관계대명사 그고 지시대명사 그고 아래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들과 연결된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고 첫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것에 연결된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가장 올바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평행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어떻게 택하시냐?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완전한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일치된 온전한 거듭남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레시트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베레시트고 사랑 안에서도 베레시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베레시트죠. 그렇다면 이 하샤마인과 하아레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늘들과 이 땅은 결국은 하나님을 또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 그 땅은 하나로 연결된 의미의 단어들이고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첫 아들 안에서 첫 아들에 의해서 첫 아들과 함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신의 아들들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첫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첫 아들 예수에게 자기의 본질을 주셨고 또 그 맏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본질로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그 질서나 지위에서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내신 것은 천국에서 지상으로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은 좀 우리가 삼위일체를 할 때 좀 더 이건 자세하게 제가 다루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시하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은 하나님인데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땅은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땅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이 거룩한 아들들이 된 땅을 또 가리키기도 하지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높음, 광대하심, 위대하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늘과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늘들 할 때 사마임입니다. 이 사마임은 쏴메라는 쌍수형입니다. 쏴메라는 쌍수형. 일반 복수하고 다른 쌍수는 물론 복수도 두 개니까. 근데 이게 쌍둥이 똑같은 게 두 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개. 그래서 쌍수형과 복수형은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수형으로서 사메의 쌍수형이 사마임이다라는 거죠. 보통 임은 히브리어에서 임은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여기서는 쌍수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메라는 뜻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잠언 25장 우리 3절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높음도 땅의 깊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고 땅은 하나님의 깊으심을 나타내는 물질로 우리에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들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자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창세기는 모세에서 기록되었는데 물론 모세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모세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와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늘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제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 장막은 이 성막을 얘기하죠.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예.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상징하고.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좋도록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데 두 개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34kg의 순금덩어리를 두드려서 펴서 하나로 한 몸뚱이로 만든 7개의 등잔대가 있죠. 한 몸이죠. 순금이죠. 하나님의 흠없이 거룩한 의를 상징하죠. 이 순금은. 근데 그 순금을 두드려서 7등잔대로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7등잔대는 7교회로 설명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이 모형이 금등잔대죠. 근데 그 금등잔대에 항상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죠. 그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불을 밝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은 이 접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부셔뜨려가지고 어겨가지고 이 생기름을 추출해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몸이 어스러지고 부서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요 자신의 본질, 성령의 본질인 그 사랑을 증명해냈죠. 그 사랑으로 빛을 밝혔죠. 그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7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기 성소에 이 금 등잔대가 있죠. 그 다음에 금 분향단이 있죠.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죠. 거기서 향기로운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는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죠. 그걸 상징하고요. 또 금떡상이 있습니다. 금떡상.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이게 금떡상이죠. 완전히 순수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존재가 되고 성령으로 빛을 바치는 순금 같은 예수님과 하나 된 금등잔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 예수님처럼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존재가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담이 회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들이에요. 땅수로서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모형인 것이죠. 하나님 말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제도는 흠없이 거룩한 완전한 사랑과 의를 나타내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설파했습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늘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땅의 존재인데요. 네, 땅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늘의 씨앗이 땅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성경에서 이 씨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유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주로 보면 형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본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본체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형상, 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으시는 형상인데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은 또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그 본성은 성령으로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씨다는 겁니다. 씨는 유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과씨 하나 요거 심으면 사과 전체 나무가 나오고 사과 전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씨 안에 모든 유전자가 다 그 안에 이렇게 응축되어져 있죠.
그래서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존재인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심기워지죠. 이때 우리가 옥토가 되면 이 씨앗을 받아들여서 예, 또 하늘에 비가 내리죠. 이 비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훈이요, 생명수요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도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본질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이 이 물을 흡수하면은 예, 이 메마른 땅이 이제 생명의 땅이 되고 이 씨앗이 싹을 틔우죠. 네. 그 싹을 틔워서 이 싹이 자라나면 예, 이렇게 수많은 밀들을 예, 또 많은 씨앗들을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자란 나무가 되어서 이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고 이 복음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의 존재가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네, 포도나무. 음.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고 또 우리는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땅이 옥토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풍성히 내는 하늘적 존재가 된다. 하늘과 땅이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이 아레츠 베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제도는 땅의 존재인 사람을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부르시어 흠없이 거룩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하늘의 존재로 창조를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나와 같은 우리 인간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말씀이 내리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옥토가 되어서 자라나서 이 하늘적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비로 표현되고 이슬로 표현되고 그렇죠. 교훈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로 보면은 나를 믿는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결국 뭡니까? 이 생수의 강은 생수의 비가 내려서 생수의 강을 이루고 결국은 이 하늘에서 내린 비는 성령을 가리켜 일컫는 말. 그래서 성령의 담비를 내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을 보면요. 내가 생명서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본질적 생명은 뭐냐? 근원적 생명은 뭐냐? 우리의 영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라는 단어가 이름비라는 단어야. 신명기 32장에 이름비. 그래서 이 이름비 모래는 교사, 서성, 가르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래는 모래에서 야라가 옵니다. 야라. 이 야라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둘 다 발음은 야라입니다. 야라의 뜻이 물과 같이 흐르다, 비오다 라는 뜻이고요. 가리키다. 그냥 손가락 겨냥한 같이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달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강물이 생명의 맑은 생수에 흘러가게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땅의 존재인 땅 위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강이 우리 위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그 성령의 생수를 땅이 흡수하게 해서 또 하나님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 교훈하다, 화살을 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 화살을 쏘았을 때 관행에서 빛나는 것이 죄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면 우리가 관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딱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근데 관행의 화살을 맞기 싫어 빗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 성령의 화살을 해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라는 또 토라로 발전합니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얘기하죠. 이 율법이라는 이 토라는 야라에서 왔고 야라는 모래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물, 교사, 서성, 가르침,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 이슬은 말씀이요, 서성이요, 가르침이요. 이것은 곧 생수의 강이요, 생명수 샘이 되고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면 모든 것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자연의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인간 육체와 인간 삶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딱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인간 육체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줬다고 로마서 1장 20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계를 잘 연구해서 그대로 복음으로 설명하면 돼요. 왜? 성경이 자연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비가 내립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뭘까요? 구름은 말 그대로 물덩어리잖아요. 물덩어리. 근데 하얀색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문을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허다한 백성들이 구름과 같이 나타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들들, 백성들을 구름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희고 물이고 흰 것은 또 거룩함을 나타내죠. 물은 또 거룩함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또 구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하늘의 구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담비를 내려주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것이 비를 내린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2장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리에 가는 비요 채소로다. 전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은요, 말씀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일단 아직 아담이 태어나기 전이죠. 아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왕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 있기 전에 땅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단비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죠. 네. 비가 내리니까 이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땅이 황무지가 이러한 땅이 됩니다. 벼가 엄청나게 누렇게 익었네요. 이렇게 되고 네, 아름다운 꽃을 내고 이것은 이 큰 들판에 네, 라벤더 꽃이네요. 라벤더도 기름을 짜서 사람을 취한 데 사용하고 아주 좋은 향기가 나죠.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쭉 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발언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그 보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생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흘러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가 자라나서 올리브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나무의 열매가 씨 가진 열매를 맺고 씨 가진 열매를 맺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종려나무인데요. 그 대추야자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열매죠. 또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7가지 나무로 표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도, 종려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시팀나무, 그 다음에 게다시 풀대 표현하고요. 또 2가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부터. 하여튼 7가지 나무로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 교황 생명나무가 나오고, 창세기 이제 우리가 2장, 3장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나오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좀 우리 사체 좀 뒤에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땅이 황무지 같은 땅이 생명의 단비가 내리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면 이러한 수많은 나무와 열매 맺는 풀과 열매 맺는 씨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 되는데 하늘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였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과 제가 한번 비유를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렇게 이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있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로다. 이렇게 해서 땅 위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싹이 자라난
초보 형태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구원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자라나서 꽃을 맺습니다. 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꽃을 벌이 암꽃과 수꽃을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제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거기서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꽃이 열매가 되려 그러면 암꽃과 수꽃이 수정돼야 돼요. 그 수정을 누가 역할을 하느냐? 벌과 나비가 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 벌로 한다. 그럼 이 벌은 어떠한 존재냐? 이 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 수꽃이신 예수님과 암꽃이신 우리를 수정시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여기 이 이 벌은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뭐, 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 많이 자라나 향기와 아름다움을 가진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이 믿음의 상태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령, 기름을 내는 이 올리브 나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되겠죠. 이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또 싹이 달아나고 다 자라면은 열매 맺는 또 나무가 되겠죠. 또 새들도 보면은 이런 열매들을 먹고 씨를 또 땅에 배변을 통해서 땅에 떨어뜨려서 또 땅에서 새로운 씨앗이 돋아나죠. 또 새도 그러한 복음 전파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로서 상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군대가 다 완성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다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고 라고도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는 이 생수의 강을 물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또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자란 믿음. 이것은 창조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특이할 점이 달마다라는 단어가 월삭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월삭이 많이 나오죠. 맨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월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여기서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단수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나무라는 것. 근데 표현은 강좌위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강좌위에 있으니까 복수의 나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쌍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쌍수. 하나인데 두 쌍이죠. 한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크실론 단수로 쓴 나무가 기록되었고 12가지 열매를 매치대 할 때 이 매치대라는 단어가 포이룬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만들다, 완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만드는 것을 완수했다. 완전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의미가 단수로서, 능동태로 써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힌다 그러니까 복수가 12가지니까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복수일 것 같은데 이 맺히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럼 12가지는 뭡니까? 하나라는 거죠. 한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본질로 사나이거든요. 그래서 단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마다, 이 달마다는 단어가 월삭인데요. 월삭은 그 달 초하룻날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승달인데 이게 월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속 달이 차서 자라나면은 보름달이 되죠. 그래서 이 월삭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세 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날에는 특별한 희생제사가 드려졌다. 그래서 이 세 달의
세 달은 첫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달이 이 달이잖아요. 이 달. 그래서 달의 첫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월삭에는 나팔을 불고 일상의 일을 쉬었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일을 쉬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 달로도 번역되고 초하루로도 번역됐다는. 예. 그래서 달이 처음 시작할 때 조성달로 시작하죠. 초하루 시작을 나타냅니다. 7월 1일 즉 가을의 신년. 이 7월 1일은 가을인데 이것을 신년 해의 첫 달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뭐냐라면은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그래서 저 유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갈 때에 그 유월절을 성령으로서는 첫 달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월삭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얘기합니다. 그 달의 시작은 빛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가을의 신년으로서 월삭은 가장 엄숙한 제사를 지내는 날로서 특별한 의식이 행해졌다. 그리고 또 이 월삭은 안식일과 함께 중요한 제사일,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와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일로서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 제사가 가지는 의미는요, 시작과 완성을 뜻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첫날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완성하고 완성된 그것을 거룩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완전함을 이룬 그 상태가 안식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완성을 얘기하고 유월절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으로서 이 월삭과 안식일을 함께 중요한 제사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월삭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한글 번역이 너무나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예, 예, 아포디둔 톤 카르폰 아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포디둔은 다시 넘겨주다, 보답하다, 회복하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소유한 것을 거저주다, 나눠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톤은 그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카르포는 열매,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나무의 결과는 씨 가진 열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복음의 내용의 결과를 증명해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확신한 증거로 드러냈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본질, 씨 가진 열매, 씨를 드러낸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우토는 그 자신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열매, 그 결과, 십자가의 결과를, 그 본질을 다시 우리에게 거저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본질을 거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동일한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완수하여 맺고 월상마다 그 자신의 그 열매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저 나누어 주고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 예수님과 아버지의 본질 그 자체, 본성,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그 사랑을, 그 연대를 우리에게 그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맺추고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생명나무가 되어서 12가지 열매를 완수하고 그 완수한 열매, 자신의 그 본질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값없이 그저 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자기의 본질, 그 씨 가진 열매를 우리에게 그저 나눠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때에 너무나 분명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하나님께 연구해서 이 정확한 복음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 가족의 것으로 공유하고 또 이웃의 것으로 공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12가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포도나무가 본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가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과 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오는 그 놀라운 감동과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은혜에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고 변질되지 않은 인간에 의해서 변개되고 변질된 그 가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았어. 평강과 의의 왕으로서 모든 죄를 다스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소망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